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 광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8장으로 해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9장에서 이제 날 때부터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제 생명 대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지만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기에 보시면 오늘 9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도 이제 병행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에게 광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9장 35절 38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에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의만을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주심으로 해서 영적으로도 광명을 주시는 사건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9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어떤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아래로 가시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치유받은 자의 증거를 이제 거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이제 거부하는 내용이 위아래로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 말씀 속에서 이제 그의 부모가 이 사람이 진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했지만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도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이 거부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시된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제 표적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제 6번째 등장하는 그런 표적이고요. 제가 그 7가지 표적에 관하여는 이제 각주 1번에 이제 달아드렸는데,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딱 쭉 해왔던 것들이니까, 첫 번째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치유하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일으키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오늘 6번째가 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적이죠. 요한복음 한 중앙에, 정확하게 중앙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이렇게 7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 8장에서 보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서 마지막 날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실제적인 9장에서 증명해 보이시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증명해 보시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낭인서부터 이제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이제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고, 겉으로는 지금 표면적으로 뭘로 나타나느냐면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 이제 시작됐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뭐 지금도 여전히 참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늘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을 만나게 된 맹인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 대하여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위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불행이나 고난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상기시켜 주시고 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고쳐 주시고 빛을 보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진정 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8장 59절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몰래 나가셨고 어디론가 이제 피해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을 이제 만나시게 됩니다. 공관복음에도 보면 맹인의 치유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 9장 거하고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좀 차이가 있고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9장에만 이제 기록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침을 이용해서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는 이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날 때부터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진흙을 사용하신 것,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표적에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제 그 부모와 그 본인에게 신문하는 내용이 이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만 유일하게 이 자료를 얻어서 여기에 이제 자신의 의도대로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3번에 다드라는 신학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게는 사실 빛이라는 것은 이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말 그대로 그의 세계는 온통 흑암, 어둠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전, 태초에는 흑암이 이 세상에 가득 덮어져 있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우리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순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비치신 예수님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맹인 앞에 서 계신 것이고, 그때 당시 이 맹인은 말 그대로 거추장스러운 존재였고 하찮은 존재였고 어찌 보면 인간 구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살아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인격체로서 온전히 대답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빛이 없는 맹인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함께 모았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고난을 또 어려움을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던 그런 시대적 관습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날 때부터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은 요번
7월달 속회 공과 교환 내용이 성경인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제가 오늘 작성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구약성경 그 연대기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사실 구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보는 성경이 어디냐면 욥기서입니다. 2100년 전 기원전 21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된 욥기서의 결론은 뭐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욥이 고난당한 건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 이미 그런 내용이 유대교 랍비 사회 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뭐 지금도 그 논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6번입니다. 이제 당시 랍비들의 글에 보면 대부분은 이제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날 때부터 그런 고난과 질병 속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해석도 했느냐면 부모가 임신 중에도 그 아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 왜 그랬느냐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태중에서 뭐 했다고 돼 있죠? 서로 싸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해석하면서 아이들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아마 그 제자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질문에서 뭐 제자들과 같은 수준의 질문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요한복음 저자는 이 질문을 9장 제일 먼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앞에 나와 있는 7장과 8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9장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8번에 달아드렸는데요. 이 질문 안에는 이런 게 나와 있죠. 죄라는 거, 그 다음에 출생이라는 거, 고통, 흑암이라는 주제가 이제 들어있고요.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고 사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한 명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9장 전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8장에서 자신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악함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했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는 아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그들의 아버지였죠?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육신적으로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이고 어두움에 빠져 있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사실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영적인 문제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구장에서 좀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뒤에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확대시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런 말씀을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이 맹인이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4페이지로 제일 올라가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뭐랄까요?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죄의 결과로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뭐 다 합리화시켜서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좀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이 이를 위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맹인에 대해서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원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부모도 아니고 이 사람이 죄도 아니면 그럼 또 다른 원인이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원인을 찾는 대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을 했느냐면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에게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제자들이 뭐 기대했던 원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맹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실지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낼 목적으로 처음부터 그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비참하게 살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미 한번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론을 가장한 결정론, 운명론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혹은 뭐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일명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기 세월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월호를 바닥에 수자시킨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배워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뭐하라고 태어났어요? 수자시키려고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떤 또 보수적인 장로님이 우리 국무총리 하실 때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뭐 하시기 위해서? 근대화시키기 위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하셨다.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분도 계셨는데 사실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꼭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고 섭리론을 가장한 이제 결정론, 운명론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무수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물론 자초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도저히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기막힌 사건들이 분명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면서 그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좀 내가 좀 속신하게 알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혹은 하나님의 뜻에 좀 더 순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실상 그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내가 그 원인을 알아서 잘못된 부분을 알아서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했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고난이 비껴가는 게 결코 아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다 더 성숙하고 성찰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명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 보이실 하나님의 일은 날 때부터 맹인이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병행 구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론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 육체적으로 눈을 떴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 맹인이 드디어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도 떠서 예수님 바로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반대로 지금 요거 빼고는 계속 그 병인 구조 속의 9장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걸 전부 뭐하죠? 자꾸 거부하잖아요.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속에 또 뭐도 들어있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눈도 어둡게 하는 반대적인 개념도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이제 천대받던 맹인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빛됨을 세상에 이제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어둠이고 과거의 삶이 어둠일지라도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앞에 비춰졌을 때에 우리가 더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고,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이 자신만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곧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낮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밤이 되면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사실 이제 시편에도 이런 얘기였잖아요. 출세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던 속담을 아마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라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떠나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음을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도 시한이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입니다. 이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선택할래도 할 레가 없고 그 다음에 심판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어져 있을 때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맹인을 고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먼저 이제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이제 바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기사가 있는데, 물론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시적인 의학 지식에 의하면 침이 어떤 병 고침의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눈이 사실 쑥 들어갔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 진흙으로 그 안공을 어떻게 하면 메우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늘 자기를 에고 에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뭐를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진흙으로 그의 눈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내시는, 재창조하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짓고자 하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진흙을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번인데 보시면 바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는 에피크리오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성된 겁니다. 에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건데 사실은 이제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여기 영어로 어노인트라고 써놨는데 요즘 찬양단 단체 가운데 어노인팅 찬양단 있잖아요. 어노인팅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크리오가 뭐의 어원이 되기도 하느냐면 바로 크리스토스의 어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크리스토스가 됐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노인팅이 된 거죠. 기름 부음 받음이 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름이 아니라 진흙으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을 뭐랄까요 자신의 종으로 작은 예수로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실로암에서 씻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 맹인을 보냈느냐면 실로암으로 보냈잖아요. 요한복음 저자가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을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줬어요. 다 의도가 있어 이미 해석한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설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 그 의미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이 땅에 무엇 되진 사람들이죠? 보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입니다. 이 맹인이 그래서 다시 찾은 것은 시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이죠.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이 맹인이 눈을 뜸으로 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또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가 덧입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됨을 충실히 또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